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베베선교회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였고 또 선교사였습니다. 근데 이런 바울의 사역이 바울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동역자들, 그와 함께했던 여러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사명들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 위에는 남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함께 동역하는 많은 여자분들도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로마서 16장 말씀을 보면은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인물들을 보면은 왜 여기에 이런 인물들을 놨을까 의문이 들기도 하고 굳이 넣어야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겠지만, 이 말씀이 또 이 16장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전해지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 바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이름처럼 베베라는 여인입니다.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시대 속에서는 여성이라는 인권은 참으로 비참했죠. 그 어디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어쩌면은 사람으로 대접받지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이었습니다. 남성 중심의 삶이었기 때문에 여성이 설 곳도 없었고 또 사람 대접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베베라는 여인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방인이 어떤 존재냐면은 무시받는 자들입니다. 유대인이 생각했을 때 이방인은 지옥의 불쏘시개 땔감이 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다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방인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고 선하게 믿음으로 살아도 그들은 지옥에 갈 존재다.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생각에는, 사고에는 그렇게 이방인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베베라는 여인을 보면은 당시 시대의 여자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여인이었죠. 그런데 이런 시대 속에서 여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으로서 믿음의 삶,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었으리라 싶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 시대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로마서 16장을 보면은 그 여러 동역자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름이 무엇이냐? 바로 베베라는 여인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베베라는 여인이 얼마나 나에게 중요하고 나에게 힘이 되는 여인이었는가, 나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 동역자였는가를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베베라는 여성이 어떤 사역자였을까? 또 이 베베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할까?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베베 선교회, 오늘 말씀의 그 주인공처럼 이 베베 선교회는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베베와 같은 빛을 비추는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베베라는 여인은 믿음직스러운 교회의 일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믿음직스러운 교회의 일꾼이었습니다. 네, 오늘 보면 1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이 갱그레아라는 곳은 고린도에서 남동쪽으로 약 11km 떨어진 작은 항구 도시입니다. 이 바울이 제2차 이 선교 여행 시에 이 고린도에 도착했고 거기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세운 후에 1년 반 동안 제자를 훈련하고 그렇게 양육했는데 그때 이 베베가 그곳에서 훈련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주변 교회가 이 개척돼 나가는데 거기에 세워진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갱그레아라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베베라는 여인은 바로 이 갱그레아 교회의 교인으로서 충성을 다했던 여인이었고 그 교회에 귀하게 쓰여졌던 사역자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추천하는 교회 일꾼으로 바로 지금 이 베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천한다라는 것은 내가 믿고 또 내가 맡기고 내가 보증해서 너희들에게 보낸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라는 본문,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3개월간 머물면서 로마에 있었던 로마 교인들에게 선교를 하려는 그 계획을 세우는 중에서 고린도에서 겨울을 보내면서 로마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 내용을 편지를 써서 담았습니다. 그 편지가 이 로마서인데 그럼 이 편지를 썼으니 편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로마 교회에 보내야겠죠. 요즘 시대 같으면은 편지를 보내는 것이 참 쉽잖아요. 우체국에 가면 되고 또 더 쉬운 방법으로 인터넷으로 핸드폰으로 쉽게 메일을 보낼 수 있고 또 전화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연락을 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이 자리에서 앉아서 전 세계 어디에서든 우리는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편하지만 그 당시에는 어떻겠어요? 그 편지를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직접 사람이 그 편지를 가지고 그 자리로 그곳으로 배달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 이 로마서를 썼는데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전달자가 누구였냐? 이 전달할 사명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베베라는 여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봤을 때 당시 시대가 이런 편지를 주고받고 또 멀리 있는 로마까지 이 편지를 가져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되어서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죠. 여러 가지 그곳까지 가는 과정이 매우 어렵고 힘듭니다. 거기다가 이 베베라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여인의 몸으로 그 멀리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가면서 어려움을 만날 수 있고 강도를 만날 수 있고 위협을 당할 수도 있고 편지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편지를 맡긴다는 것, 정말 귀중한 이 편지를 전하는데 그 편지를 맡긴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일하는 스타일이 매우 엄격했던 사람인데 교회 일을 함부로 누군가에게 아무에게나 맡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실하고 충성되지 않으면 자신의 교회 일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제1차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서 힘들다고 집으로 도망쳐버렸던 마가가 있습니다. 이제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는 이 마가를 함께 데리고 가자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마가를 결사코 반대했습니다. 절대로 데려갈 수 없다 거절했던 것이죠. 결국 이 문제로 인해서 동역자였던 바나바와 크나큰 다툼과 갈등이 있게 되었죠. 그럼에도 이 바울은 그의 고집을 꺾지 않았던 것입니다. 절대로 이 원칙만은 내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바울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 일을 한다는 것, 그리고 교회 일을 맡긴다는 것은 아무에게나
그냥 평범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맡길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분명히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되고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어야 그 일을 맡겼던 것이죠. 이렇게 엄격했던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를 전달하는 다른 일도 아니고 이렇게 귀중하고 막중한 이 미션, 이 사명을 어쩌면 자기가 직접 가는 것이 더 마음 편할 것 같은 그런 사명을 누군가에게 맡겨야 한다면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오늘 본문의 베베라는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베베를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매, 얼마나 바울에게는 소중한 존재인지, 얼마나 힘이 되는 동역자였는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얼마나 귀하게 쓰여졌던 이 사역자인지를 이 바울의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받는 믿음의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믿으실 수 있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맡기고 너희들이 신뢰한다. 우리에게 그렇게 사명을 주셨을 때 그 사명에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영광 돌려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봤을 때 아, 너는 정말 믿을 만한 일꾼이구나. 너는 칭찬받을 나의 종이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여기시기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기 앞에 있는 우리 베베 선교 회원들 그 베베의 이름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베베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은 일꾼이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일꾼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한 가지 주목해서 볼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베베를 일꾼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일꾼을 헬라어로 보면은 디아코노스라고 이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는 남성 명사로서 남자에게 붙이는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아코노스라는 것은 남자에게 붙여지는 단어였던 것이죠. 즉 디아코노스는 남자에게, 그럼 여자는 디아코네라는 것을 붙여서 이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베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죠. 여자면은 어떤 명사를 붙이겠습니까? 여성 명사였던 디아코네를 붙이는 게 맞는 표현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베를 향해서 여성 명사였던 이 디아코네를 붙인 게 아니라 남성 명사였던 디아코노스라고 표현하면서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베베가 어떤 일꾼이었냐? 남자와 같이 어쩌면 오히려 남성보다도 더 많은, 더 폭넓은 사역들을 감당하는 충직된 일꾼이었다라는 것을 뜻하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이 디아코노스가 무슨 뜻이냐면은 교회 일꾼으로서 교회를 섬기는 자, 집사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도 집사님들이 참 많이 계시죠? 안 계신가요? 집사님들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집사가 어떤 직분인가? 집사가 어떤 사역이 있는가? 집사는 바로 교회를 섬기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집사님들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집사는 교회를 섬기는 종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집사, 교회를 섬기는 종입니다. 즉 베베라는 여성, 이 여인은 갱그레아 교회의 집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종이었다라는 것이죠. 앞서 얘기했듯이 당시 시대에는 여성의 인권 그리고 유대 사회 안에서는 또 이방인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색안경이 끼워졌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베베가 이방인이라는 신분, 여성이라는 그런 한계 속에서도 자신의 한계가 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으로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서 내가 이 베베라는 여인이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남성들이 봤을 때
아, 저 여자 설치네. 저 여자 왜 저렇게 나서 안 좋은 시선도 있었을 것이고 좋지 않은 비난도 들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저 이방인이 뭘 한다고 저렇게 해.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로움도 있고 분명히 내가 남들의 눈치도 보이고 남들의 안 좋은 이야기도 들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베라는 여인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의 시선들, 내가 놓여져 있는 여건들이나 또 상황들, 또 내 직분, 또 내가 여성이라는 한계, 이방인이라는 그 둘레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갱그레아 교회는 그렇게 크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어쩌면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인정해주지도 않는 작은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작은 교회를 그는 충성되게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여성의 몸으로서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서를 맡겨서 그 로마서를 로마까지 전달하는 귀한 사명을 이 바울이 베베에게 맡겨준 것이죠.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들, 제약들이 많았지만 그는 조금도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금도 이 모든 사역을 그냥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가 할 수 있는 한, 그리고 내 상황과 환경을,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면은 나는 충성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노라. 베베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분명 베베에게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성이라는, 이방인이라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베베라는 여인은 여러 사람들과 바로 나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다. 여기서 보호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물질적인 후원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시대에 물질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전적으로 내 물질을 드리고 헌신한다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나의 것을 드린다는 건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그러나 베베는 자신의 물질도, 자신의 시간도, 자신의 모든 삶을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사명이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것이 시간이고, 그것이 건강이고, 그것이 물질을 할지라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죠. 그렇게 드렸기에, 그렇게 헌신했기에 사도 바울은 그 베베를 나의 보호자, 칭찬받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가장 먼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베베와 같은 그런 헌신된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사역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싶지만 내가 놓여져 있는 환경과 상황이 때로는 제한적일 때도 있고 걸림돌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안 좋은 시선과 여러 가지 비난의 이야기들을 들어야 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베베를 보면서 우리 역시 그 모습을 닮아갈 때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 상황과 여건과 환경이 제한적이고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이렇게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여건들과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너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야겠다 결단하는 베베와 같은 믿음의 헌신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베베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본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만이 전파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질 수 있다면 나의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 베베의 헌신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명을 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베베가 도와줬기 때문에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돕는 자가 있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이 확장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베를 나의 보호자라고 고백하며 바울은 이 베베를 칭찬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 상황과 여건과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베베의 헌신의 바울이 기뻐했듯이 우리의 손정과 우리의 헌신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줄, 가장 칭찬하실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을 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베베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순결함, 그리고 빛을 발한다, 맑고 깨끗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베베의 이름처럼 그녀의 삶은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삶이었습니다. 남성이 우선 시대는 그 시대 속에서 어쩌면은 성경 안에서도 남성 위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은 5,000명이 먹었던 그 기적은 5,000명이 남성이 먹었던 것이지 여성과 아이들은 빠져있는 기록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여성이 기록되지 않고 여성이 인정받지 않은 그 시대 속에서 로마서 16장 말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이냐, 나에게 가장 힘이 되는 사람이 누구이냐, 내가 가장 신뢰하고 아끼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성 베베였던 것입니다. 이 베베를 통해서 로마 교회를 향해 쓴 로마서가 전해졌고 그 로마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베베를 통해서 어둠이 가득한 시대를 밝히는, 가장 밝히 비치는 그런 복음이 우리에게 증거되고 전파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어둠이 물러가고 밝은 빛을 비추기 위해서라면 베베는 아낌없이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 언제나 헌신한 자리에 베베는 열심으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베베를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고 그녀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라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바울에게 있어서 이 베베는 너무나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힘이 되는 일꾼이었다는 것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긴 여기에 있는 모든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베베 선교회,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에게 힘이 되고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던 이 베베와 같이 우리 신갈교회에게, 또 담임 목사님에게, 또 온 성도들에게 든든하고 힘이 되고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그런 충성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어둠이 가득한 시대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밝은 빛을 비춰나가게 하시고 그 이름처럼 정말 밝은 빛이 비춰서 온 세상이 빛나게, 정말로 그 밝은 빛으로 기뻐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뤄나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과 우리의 삶의 여건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시 시대처럼 우리 역시 많은 것이 한계가 있고 제한적이고 또 두려움과 많은 안 좋은 시선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면, 그리고 이 이름의 뜻처럼 이 세상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추고자 하는 그런 열망과 사명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주님의 충성된 종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자녀들, 참된 복음의 전달자, 빛을 비추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둠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저희들을 빛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저희들이 이 시간 이 귀한 자리로 부르시고 주님을 높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 어려움도 있고 안 좋은 시선도 있고 비난과 비판의 이야기도 들리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앞에 놓여있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서 정말 믿을 만한 자녀들, 주님께서 칭찬하는, 신뢰하는 귀한 주님의 종이 되게 하시고 정말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헌신하고 주님 앞에 쓰여지고 순종할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둠에 가득한 이 시대를 밝히 비출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이 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